기도가 필요할 때 또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광야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성찬은 지금 차려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약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지금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지금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간단한 이제 지금까지 현황을 이야기하면요. 이제 그 구브로 섬을 지나서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반도 이제 남쪽에 도착해가지고 조금 이제 올라가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제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루스드라에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 백성들을 충동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충동했을까요? 그들의 충동이 기가 막히게 먹혀들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충동하였을까요? 사실 비시디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늘 아침 우리가 보았는데요. 안즈맹이가 낳으니까 사람들이 이는 제우스 신이다, 이는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하면서 추앙하려고 떠받들었고요. 심지어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들까지 소와 화환을 준비해서 와서 막 제사 드리려고 했고,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옷을 찢고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안즈맹이가 날 때부터 태어난 안즈맹이가 낳은 것도 놀랍고, 또 사실은 영광을 준다고 할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정없이 거절하고,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지금 비시디아에서는 지금 모여 있는 무리들은 대부분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이방인들인데 뭐라고 말했길래 그들이 그렇게 격분해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게 되었겠습니까? 당신들 속지 말라고, 이 사람들이 왜 내려왔는지 아냐고. 당신들의 신앙, 제우스 신앙, 헤르메스 신앙 그거 멸시하고 그거 없애버리려고 내려온 자들이라고, 이런 이야기하자 갑자기 돌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서에도 보면 크다 아데미 아데미 여신이여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우상이 무너지는 건 맞지만 우상을 멸시하고 그걸 깨트리려고 온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그들에게는 일단 이것은 신앙이고 또 문화이기도 한데 그거를 멸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이들은 갑자기 신으로 추앙하다가 갑자기 돌을 들어서 죽이게 되었고요. 죽여서 시외로 끌어냈다는 것은 시내에서 죽였다는 뜻이잖아요. 그 시내가 어디입니까? 안전맹이가 낳은 곳이고 신으로 추앙하던 곳인데 그 자리에서 180도 바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굉장히 악한 본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이 일주일 사이를 한번 다시 복기해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모든 무리들이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그들의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증거였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의 겉옷을 깔면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를 외쳤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헛일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 끝났다. 여론이 다 바뀌었다. 여론이 다 받아들인다. 이거 게임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사이에 바로 그 무리를 충동하자 그 무리들이 우리에게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는 바라바를 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대, 예수를 지금 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아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로마를 없애고 예수를 통하여서 유대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이런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기대했던 것만큼 확 변해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걸 거절한 거 잠시는 좋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곧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요, 인간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데요. 인간이 원하는 건 뭐냐고 하면 자기 마음에 맞는 신,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는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자기 마음에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바울이나 바나바를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의 한 투영일 뿐인 거예요. 바로 이 자기를 숭배하려는 거,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은요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절대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것이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싶은 것을 투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가 신이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높임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 진짜 이건 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높여줬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람 누군가, 우리가 이런 이제 정치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 추앙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추앙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추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를 막 떠받드는 것, 기독교인들 그래서는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누구를 너무 혐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냥 우리는 조금 더 공의와 정의에 가깝게 판단할 뿐이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정직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내가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것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높여주신 것은요 그 뒷책임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져도 사단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것이죠. 막 찾아내서 막 참소하지만 내가 스스로 수완을 써서 높아졌으면 그 디펜스 내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여주셨으면요 마음에 담력을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하실 뿐 그것이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다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조종하고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조종받음으로 말미암아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고 높아지고 서로 짝짝꿍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줄 알매도 불구하고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진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시내에서 돌에 맞았고요. 무리가 돌로 친다는 거 진짜 이거는 뭐 한두 번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끌고 시외에서 끌어내칠 정도였으니 시간이 있었고요. 이 과정을 그 무리들에 의해서 주도됐으니까 정말로 100% 죽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자,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그들이 내치고 나서 예수 믿는 무리들이 바울의 시신이라도 수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시외에 바울을 내친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시신 주위를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의식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또 얼마나 기뻤기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어나자마자 바울의 행동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성이죠.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루스드라 성이죠. 그 성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베라는 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데요. 그 예정대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은 이제 이래서 경험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 코스타나 뭐 그 린유나 이런 거 이제 섬길 때 저랑 나이가 같은 그 친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생겼는데, 우리 교회도 제가 모시고 왔었죠. 제이박이라고 그 박반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저기 이민을 가서 이제 그 어릴 때 미국 사회 이민 갔는데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 아시아이라고 무시하고 이런 거 싫어가지고 막 조금만 무시하면 나가서 막 싸우고 막 어쨌든 뭐 그 하다가 이렇게 이제 자라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돼서 지금 정말 목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는데 어떤 아시아 사람 한 사람을 미국 그 깡패 뭐 둘인가 셋이 막 패고 있는 거 보고 못 참아가지고 방망이를 들고 나가가지고 혼자서 셋을 조졌는데, 조지고 났는데 뭐 10명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잘해도 10명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10명 앞에 죽도록 맞았대요. 그 맞을 때는 몰랐는데 맞고 그들 가고 나니까 정말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 죽는 줄 알았더라고.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본문을 자기가 봤는데 맞아봐서 아는데 맞아 본 사람만 아는데, 이게 이제 그 맞았다 안 죽었다 깨어날 수는 있어요. 깨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정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돌에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도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굶주렸다고 배 안 고픈 것도 아니고 병 걸렸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겪잖아요. 엄청나게 아팠을 때는 진짜 죽을 만큼 아팠을 텐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곧바로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돌에 맞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좀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을 주도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자기가 이제 그 예수를 위해서 돌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겼는데, 돌에 맞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경험하면서
스데반에게 행했던 자기의 악행들을 더 좀 느끼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돌에 맞는 시간은 찰나일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위기를 당하면 찰나의 순간이 엄청 길어진다면서요.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쭉 다 스친다면서요. 어쨌든 자기 모습도 보게 되었고 그런 흉악한 자기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돌에 맞는 정도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돌에 맞는 것은 길어도, 여러분 무리들이 치기 시작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길어도 한 10분 15분이면 죽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벌레처럼 죽을 때까지, 몸이 경직되어서 죽을 때까지 꿈틀거리는, 십자가의 순환은 사실은 한 번의 죽음으로 1000번의 죽음을 당한다는 그런 고문의 끝판왕인데,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아마 그 돌에 맞는 순간, 또 깨어나는 순간 자기를 강권하고, 그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안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빚진 마음,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더 커서 비틀거리면서 일어섰으라도, 무리들이 또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곳 얼마나 위험합니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나는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노래하기도 하고 이렇게 노래의 가사로 고백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정확한 것은요, 내가 겪으면 겪을수록, 특별히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게 되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그 사랑으로 전도 여행을 감당하고 있고요. 2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자, 더베에서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죠. 근데 그다음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왔던 코스를 반대로 밟아갑니다. 특별히 루스드라, 자기를 돌로 친 것이고요. 잠시 갔다가 더베로 왔는데요. 다시 걸로 갔다가 이고니온,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이곳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멀리 원정까지 왔던 그곳이지만 그곳까지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인 무리들은요, 바울이 죽었다라고도 생각했겠지만 바울이 깨어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베에서. 그런데 그가 이곳에 다시 오리라는 생각은 진짜 1도 안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배척, 그들의 모함, 그들의 그 돌로 치는 공격이 주는 두려움이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구원받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폭력으로 멀리까지 찾아와서 그를 죽였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곳까지 다시 침공하여서 세워진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까?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곳에 돌아갔던 이유는 그곳의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에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만사형통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참된 믿음 안에 들어오면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제 경계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은 보면요, 예수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신라고 난 인간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이 있지만 신자는 고난을 겪되 이제 자기의 악행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장차 열매 있는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난을 겪고 어쩌면 세상보다 더 고난을 겪지만, 왜냐하면 사단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워낙에 성격 이상자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도 학대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것이기 때문에 덜하지만, 우리는 더한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고 고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고난 받을 것이고, 고난의 결론은 50대 50이다가 아니라 주 안에 서 있으면 무조건 승리한다, 무조건 열매 맺는다, 이것이 복음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겪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로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있는데요.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복음의 메시지로 그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그 리더십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복음에 맡길 뿐 아니라 교회라는 어머니의 품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한 것은 장로를 택하는 일입니다. 장로를 택하는 장면은 이 본문에 처음 나타납니다. 장로를 이제 택하는데요. 택할 때에 여러분, 바울이 그냥 내가 보니까 네가 좀 똑똑하네, 네가 좀 힘이 있네, 네가 좀 리더십이 있네,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택할 때에 네가 좀 말 잘 듣겠네, 네가 좀 말 잘하겠네, 네가 좀 싹싹하네, 이러고 뽑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이 양무리들을 맡기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먼저 이 리더와 교회의 양무리를 맡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들 전체를 맡겨 놓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택한 그들에게 또 교회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기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다시 영광스러운 이름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비시디아를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25절. 제가 비시디아, 밤빌리아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무슨 경기도, 충청도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시디아는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시디아, 밤빌리아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엄밀하게 좀 설명하기는 좀 많이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시디아 혹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루가오니아 이런 것들은 이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이라고 하면, 크게 이 1차 전도 여행의 큰 지역 이 전체를 통칭하기는 갈라디아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무슨 서신일까요?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비시디아를 지나서 또 밤빌리아에 지나서 가서, 원래 워낙에 왔던 코스이죠. 이제 거꾸로 왔던 코스를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25절.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제일 처음에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아마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버가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버가의 교회가 세워진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뿌려도요,
때때로 교회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쓸 뿐입니다. 버가에서는 2번이나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결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5절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바로 이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파송교회죠.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다시 말하면 1차 전도여행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하나님께 계속 중보하던 바로 그 모교회가 되는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요. 마지막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고 지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약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또 나누고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고니온 교회가 세워지고 루스드라 교회가 세워지고 더베 교회가 세워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나누고는요. 함께 이렇게 교제하며 또 깊이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또 교통의 힘이 2차 전도 여행을 또 가능하게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가능하게 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도하고 나아갈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되돌아보고 기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나와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돌에 맞아 죽는 일을 통해서 발견하고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정말 더 기쁘게 헌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면 갈수록 더 큰 것인데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여서 그 사랑에 매여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에서 가르친 복음에서는 이 환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가 겪는 환난은 죄와 어리석음으로 겪는 환난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겪는 환난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겪는 환난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니 이것에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겠습니다.